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참 남자 기근, 참 여자 기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다 기억들 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에 아직도 그 인기가 식지 않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다 그래요. 별에서 온 그대. 인터넷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적어봅니다.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초능력을 가진 외계인과 스타의 사랑을 그린 드라마 이렇게 해놓고 400년 전 지구에 떨어진 외계남 도민준과 왕싸가지 한류 여신 톱스타 천송이의 기적과도 같은 달콤 발랄 로맨스. 외계남 도민준과 왕싸가지 한류 여신 톱스타 천송이의 기적과도 같은 로맨스. 이 드라마에 중국 대륙이 열광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몇 가지 일화가 전해지는 것이 드라마 속의 치맥, 그 치킨과 맥주를 마시는 그런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중국의 유행이 됐다 그러죠. 그리고 이런 중국이 이 드라마에 얼마나 열광을 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2014년 7월에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이 아내 펑리 위완 여사를 대동해서 한국을 내방하게 됩니다. 이때 남편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일을 보고 있는 동안에 이 청와대의 정무수석 조윤선 씨가 펑리 위완 여사를 모시고 창덕궁 인정전과 후원 등을 구경시킬 때였습니다. 펑리 위완 여사가 창덕궁을 둘러보면서 이곳에서도 한국 드라마 대장금을 촬영했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마치 제가 지금 대장금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소감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조윤선 청와대 수석이 정무수석이 중국에서 열풍을 일으킨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펑리 위완 여사가 뭐라 그러냐면 봤을 뿐만 아니라 나도 천송이처럼 별에서 온 그대를 찾으면 좋겠다고 대답을 했다 그래요. 재미있죠? 왜 이 얘기가 재미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중국에서 별에서 온 그대를 보는 모든 여자가 다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나도 별에서 온 그대를 찾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은 근데 왜 이게 재밌는 말이냐 하면 13억 5천만 명의 인구를 이끄는
제1인자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 13억 5천만 명의 인구로 된 중국이 세계 제2의 국가예요. 세계 제2의 국가, 세계 제1의 인구수를 가진 국가의 제1인자의 아내가 아직도 뭐가 부족해서 나도 별 그대를 찾으면, 별에서 온 그대를 찾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할까요? 물론 농담이겠지요. 그러나 농담만으로 들을 수 없어요. 모두가 드라마를 보면서 현실 속의 남편과 현실 속의 아내 말고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꿈속의 남자와 꿈속의 여자를 떠올려 보는 것은 나무랄 것도 없어요. 그냥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이 말이 그냥 우리네 같은 보통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거라면 당연한 것인데, 드라마를 보면서 내 꿈의 여자와 꿈의 남자를 그려보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13억 인구로 이루어진 나라의 제1인자,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 우리나라 5천만으로 이루어진 나라의 대통령도 대단한데, 근데 그런 남편을 둔 여자가 이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가 말해주는 게 뭐예요? 현재 온 세상, 이 지구 위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굶주림에 대한 주제를 드라마화한 것이라고 봐요. 무슨 굶주림? 남자에 대한 굶주림. 왕싸가지 천성이라고 소개를 했더라고요. 왜 왕싸가지가 됐습니까? 임자를 못 만나서 한류 여신이면서도 왕싸가지 노릇을 한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 왕싸가지가 됩니다. 자기 마음이 충족되지 않으면. 근데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드라마의 결과. 저는 보지도 않았고 기억도, 들은 것을 하도 떠들어대니까 듣긴 들었는데 잘 기억도 안 나지만 어쨌든 해피엔딩 아닙니까? 도민준이가 별나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같이 산다면서요. 도민준을 만나서 결국 그 왕싸가지 한류 여신 천송이가 아주 헌신적인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참남자 기근, 참남자에 대한 굶주림 때문에 지구 밖 다른 별에서 참남자를 수입을 해야 될 판입니다. 그러면 참여자는 풍부합니까? 이상한 것은 참남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참여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왕싸가지 천송이가 마음에 드는 별에서 온 그대를 보고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남자가 있어야 참여자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참남자가 없는 겁니다. 그럼 참남자와 참여자가 뭐냐? 육체만 남자가 아니라 속도 남자인 게 참남자 아니겠습니까? 육체만 여자가 아니라 속도 여자인 게 참여자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육체에 남녀의 성별이 있듯이 마음에도 남녀를 구별할 수 있는 성별의 기준이 있을 것인가? 참 위험한 발언입니다. 요즘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이 미국의 상황, 그 상황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미국을 비난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자체는 동성애, 열풍, 이건 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교포들도 이거 용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마음으로라도. 동조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동성애 열풍의 일환이 뭐냐면 남녀의 구별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을 다 없애버린대요. 그래서 저기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 1호점인가는 이미 없앴다는 얘기도 있어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의 구분을 없앴다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남자가 어떻다, 여자가 어떻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여성 차별적인 발언이나 성차별적인 발언이라고 뼈도 못 추리는 분위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성별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뼈도 못 추릴 일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로 지으시고 여자로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살다가 나중에 뼈도 못 추릴 줄 아니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하려면 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에도 성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면 그런 것이에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성격이 대범하면 남자고 섬세하고 여리면 여자입니까? 결단력 있고 의지적이고 추진력 있으면 남자고 감성적이면 여자입니까? 공격적이면 남자고 수용적이면 여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 앞에서 어떤 여자가 진짜 여자고 여자 앞에서 어떤 남자가 진짜일까요? 많은 부부 문제가 있는데 바로 참남자와 참여자의 기준이 무엇이고 어떤 존재가 참남자고 참여자냐라는 것을 알기만 해도 부부 문제의 7, 80% 이상은 다 없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부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회가 달라지고 국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갖고 남편에 대해서 뭐라 그럴 때 내가 참 여자냐를 보고 아내에 대해서 뭐라 그러기 전에 내가 참 남자냐를 볼 수만 있으면 부부 문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부부의 이혼에 관한 말씀을 모세가 해주십니다. 이혼의 방법은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건 무슨 위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자, 방법은 어쨌든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 이혼의 이유는 그럼 뭐냐? 1절에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예?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 얘기는 랍비 학파 중에 힐렐 학파 같은 데서는 남편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진짜 잘못된 남성 우월주의에 의한 해석입니다. 또 같은 랍비 학파 중에서 샴마이 학파는 간음의 경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간음의 경우는 이미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걸 발견하고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로 덧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간음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 힐렐 학파 의견이 예수님 당시에 널리 받아들여졌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1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힐렐 학파의 주장대로 남자들의 자의에 의해서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면 될 수 있는 그런 이혼인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럼 본문의 이혼 사유인 수치스러운 일이 과연 무엇일까? 이 수치가 되는 일이라는 이 단어를 바로 앞장 신명기 23장 14절에서 나오는데 그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너의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더러운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더러운 것. 그리고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불합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진중에 함께 하실 수 없도록 불결한 상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도저히 병존할 수 없고 합하여질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선민에게 있어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보인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불합하다라는 기준을 갖고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핑계를 가지고
이혼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른 남자한테 가서 사는 걸 가만히 보니까 지금 새로 얻은 아내보다 그 아내가 더 좋아. 옛날 아내가. 근데 그 옛날 아내와 함께 사는 남자가 죽었어. 아니면 이혼을 당했어. 그러면 내가 저 여자를 다시 얻어와야지. 요 따위 생각을 했다간 큰일 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 아내에게서 발견됐기 때문에 보냈다라는 게 결국 핑계였냐 이거예요. 네가 네 마음에 안 들어서 한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기 어렵다고 하는 핑계를 대가지고 쫓아냈냐.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재결합하는 것에서 여자를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자에게 주의를 주는 거죠. 이혼이라는 거 함부로 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5절을 함께 생각하면서 알아보고 참남자와 참여자를 찾아가 봅니다. 5절을 보니까 결혼 1년 동안 남자를 병역 및 각종 공무로부터 면제해 주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유는 뭐냐? 결혼하고 1년 동안은 아내를 즐겁게 해 주라는 것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결혼해서 사는 모든 남자는 다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무슨 수로 무려 1년 동안이나 아내를 즐겁게, 이게 이제 행복하게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1년 동안 남편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는 여자도 저는 없다고 봐요. 몇 년 살아본 여자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신혼이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 뜻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혼이기 때문에 깨가 쏟아지는 기간이 1년은 갈 수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은 둘이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에덴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에덴을 회복하라는, 이 지금 선민을 향한 말씀이에요. 일반적인 결혼 풍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결혼의 속성에 대해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선민의 결혼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1년 차에 에덴을 회복하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결혼하고 첫 해 1년 차에 남편으로서 내 아내와 그리고 하나님이 3인조의 행복한 동거를 할 수 있기 위한 에덴적 틀을 만들어내는 기간으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나와 내 아내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3인조의 불화 없는 행복한 동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행복한 동거의 기본적인 틀을 1년 동안 구성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1년 동안에 나도 아내도 하나님도 모두가 행복한 에덴의 틀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타락 전 에덴에서 아담이 이 행복한 3인조 동거를 위해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화가 없기 위해서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나도 판단할 능력이 있고 생각할 능력이 있지만 그 판단 능력과 생각 능력으로 내 판단과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입니다. 나도 판단과 생각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을 받아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연합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을 끌고 하와에게로 갑니다. 이 상태를 가만히 보면 참남자와 참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남자가 여자 앞에서 나타나고 참여자가 남자 앞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얘기는
여자를 보고 계시는,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여자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구상하셨을 때 여자에 대한 구상을 그대로 받아갖고 입으로 내뱉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여자를 만드십니까? 아담을 잠재워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빈 구석을 살로 채워 놓으시고 그리고 그 뼈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의 살과 뼈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여자에 대한 구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자를 보는 관점을 아담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여자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앞에 서는 남자의 본래 오리지널한 참 남자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무조건 하고 여자가 끼어들 틈바구니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생각과 판단을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있는 상태, 지금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니까 자꾸 내 판단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는 이 상태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심지어 아내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정도로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 남자가 참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첫 번째 여자인 하와가 자기 의식으로 깨어서 만난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 있는 아담이었습니다. 참 남자예요. 그럼 여자는, 참 여자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남자를 볼 때 그 남자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여자가 참 여자라는 겁니다. 돈을 잘 버냐 못 버냐, 학력이 어떠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남자다운 추진력이 있느냐 없느냐, 마초적 기질이 있어서 무슨 섹시한 섹시가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남자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민인 여자, 하나님이 선택한 여자는, 참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찾느냐 하면 저 남자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지금 저가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냐를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참 여자와 참 남자의 모습이 사탄이 끼어들면서 완전히 빠그라져 버렸어요. 그게 바로 타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고 1년 여자를 즐겁게 해주라는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있고 내가 선민이에요. 남자로서 선민이에요. 근데 여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내가 여자와 함께 살 때에 어떻게 불화가 없고 어떻게 이 3인조의 동거가 행복한 동거가 돼서 에덴을 회복하는 동거가 될 수 있겠느냐 라는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여자가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을 위해서 종사하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을 위해서 매진할 때 참 선민이라면 남편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 매진하는 그 모습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내 얼굴을 안 보느냐? 왜 내게 이벤트를 안 해주느냐? 왜 나와 외식을 안 해주느냐? 관점이 이런 거예요. 사실 이벤트, 외식, 그까짓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이것도 또 뼈도 못 추릴 얘기인가요? 근데 진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잘하고 있는 남편, 권사님이 밤새면서 철야하면서 100일 작정하고 기도해갖고 사업이 망했어요.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사업 때문에 마음이 다 뺏겨 있으니까 사업 망하게 해주시고 사업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게 참 여자라는 거예요. 이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망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아니 사업 망하면 자식들하고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기도를 합니까? 근데 진짜 망했어요. 장로님이. 그래서 도망가고 장로님 얘기 들으니까 어느 저기 전라도 지방 군산인가 어디 가가지고 갈 데가 도망가다 갈 데가 없어갖고 빚쟁이들이 쫓아오니까 교회 어디 들어가가지고
예배당 저기 뒤편에 앉아갖고 그렇게 울었다 그러더만요. 권사님 기도대로 다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게 참 여자라는 거예요. 참 남자.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붙잡고 만족과 기쁨을 유지해 가는 남자가 참 남자입니다. 참 여자. 돈 많이 버는 남자 바라보지 않아요. 요새 유머스러운 남자를 또 좋아하는데, 또 요즘 여자아이들이 또. 그런 거 안 봐요. 이방인들이 보는 거예요. 참 여자. 도대체 저 남자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보는 겁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 참 여자의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자가 먼저 믿는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권사님의 얘기처럼 다 없어도 좋고 돈 못 벌어도 좋고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제발 죽기 전에 마음에 하나님이 제일 좋다는 고백이 남편 입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것. 남편과 하나님이 연합해서 둘이서 짝꿍이 맞아가지고 신나갖고 가는 모습을 뒤에서 보는 것. 이게 여자의 꿈이요, 여자의 환상이고 별에서 온 그대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에 마음이 뺏겨 있는 남편이 아니라 사업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무슨 정치라든지 뭐 건강이라든지 이런 그 어떤 것에도 안 뺏겨 있고 오직 하나님에게 뺏겨 있는 그 남자, 별에서 온 그대예요. 그게 별에서 온 그대라고. 그 별에서 온 그대를 찾기 전까지는 남자에 대한 갈망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 봐봐야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참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결혼한 이 남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무슨 돈 많이 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주세요. 그 무슨 수로 하나님과 연합합니까? 타락 전에는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은 효과가 유전적으로 다 내려오고 있어요. 따먹은 효과가 뭐예요? 자꾸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자꾸 다른 걸 담으려는 기질을 갖고 펄쩍거리고 뛰어다니고 용을 쓰고 다닙니다. 뭘 해보겠다고. 남편이 뭘 해보겠다고 하면 됩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채찍질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나와 자식들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여보, 우리 세끼 먹고 두 끼 먹어도 좋으니까 당신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이름 담아줘. 내가 더 바라지 않을게. 이게 참 선민 여자라는 거예요. 참 선민 여자.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십자가 생활하러 가능해요. 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그걸 바랄 수 있는 것조차도 십자가를 내 스스로 생활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그걸 바랄 수가 없어요. 참 선민 여자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남편이 지금 후줄근하고 정말 하찮게 여겨지지요. 그거 진짜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러분의 남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본래 남편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 직장에서도 사장님을 대할 때 연말에 파티에 가봤더니 사장님을 대하고 상관들을 대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대하니까 공손하고 겸손함에도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남편 속에서. 남편은 과장밖에 안 되고 승진도 잘 못하고 있지만 그때 별에서 온 그대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눈도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이란 뭐냐? 한마디로 요즘으로 말하면 그 옛날로 말하면 수치스러운 일은 선악과를 따먹자고 말하는 하와의 모습이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아내가 빠져나가는 것. 이게 수치스러워. 근데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십자가 생활화를 도저히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열심히 살아도 모자랄 판에 자꾸 십자가에서 죽자는 걸 왜 하냐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본문 말씀대로 이혼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또 남자로서도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요.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남자의 모습인 것으로 보일 수 있을 만큼 내 아내에게도 십자가 생활화가 가능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아니면, 이 문제를 보지 못하면 부부 문제는 해결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기분에 겨워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잘 살다가 죽는다. 3인조가 동거하지 않은 가정은, 하나님까지 포함한 3인조의 동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은 둘 사이 관계가 아무리 좋다고 그럴 수도 없겠다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죽음을 그저 예고한, 죽음을 예약해 놓은 가정이 꼭 부부입니다. 참남자,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마음으로 연합하는 남자가 참남자입니다. 참여자, 남자를 보는 눈에서 벌써 차이가 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남자를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남녀가 참남자요 참여자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남자가 기근인 세상, 참여자가 기근인 세상, 십자가 붙잡고 생활화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본래 구상한 참여자, 참남자의 모습을 나에게서부터 회복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